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기준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쟁이는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말씀합니다. 즉 관용이 뭘까요? 관용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으로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관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부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원수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본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인데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그걸 덮어주는 관용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걸 자꾸 되뇌이면 이가 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 앞만 봅니다. 내 눈은 앞쪽밖에 안 보입니다. 뒤가 안 보입니다. 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참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이따만한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를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눈이 작지만 잘 보입니다. 눈이 선납해도 볼 거는 다 봅니다. 누구를 더 잘 볼까요? 너물 더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이 어물이 더 잘 보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적질.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걸 고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자꾸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벗은 것을 보고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벗었음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하나님과 여자를 같이 싸잡아가지고 핑계를 그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자기는 잘못 없고 하나님하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딱 처음 보는 순간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잘못했는데 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돌립니까? 엘리야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잘못해도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 갖고 뭐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을 봤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쟁이라고 다를까요? 예수쟁이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내 잘못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내 잘못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살아야죠. 그것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이 기도하던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던 그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뒤로 넘어가 보면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못 걷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땡겨 올렸습니다.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가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었다. 남자가 5,000명이면 전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여자들 합치면. 여자들이 우리 더 많습니다. 믿음은 여자들이 더 빨리 가지니까. 여자들이 더 많으면, 아이들도 하면 2만 명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5,000명, 3,000명이 회개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앉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날이 너무 늦어서 다음 날 재판하기로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은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하고 막 위에서 힘으로 빵 누릅니다. 5장에 가면 사도들이 다시 잡히는데 채찍질 당합니다.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잘 나가던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 때문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풀려난 베드로, 요한을 보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초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싹 돌아왔을 때 우리의 눈빛이 어떨까요?
저것 때문에 이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 급해가지고 베드로, 아이고 요한 저것도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성격 급한 게 문제다.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그 사람 가만 놔뒀으면 우리 더 부흥했을 텐데 왜 겸손하게 행동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 같으면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하고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쭉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원망하기 좋고 불평하기 좋은 상황이었지만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지적질하기가 쉽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청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들으려고 하면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듣는 게 쉽습니까? 남의 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때 입을 꾹 닫아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닫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4번은 다 같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뭘 나누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부침가루도 나누고 계란도 나누고 떡도 나눕니다.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근데 어떤 데는요, 바쁜지 사람이 안 옵니다. 저기 밑에 사진에 보면 6명이 서 있네요. 저게 다입니다. 6명의 사람으로 300집에 가야 했습니다. 저럴 때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으로 뭐는 생각이 들까요? 뭐 한다고 늦게 와가지고 좀 빨리 오지, 같이 주면서 빨리 끝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와준 게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와줘서 고맙고 바쁜데도 시간을 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침가루 전도할 때 사람이 많이 안 와도 그분들이 마음은 교회에 있겠지, 그래서 기도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앉혀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6명이 오고 사람이 적게 오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형편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조금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힘 빠졌을 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성장과 격려의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이게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왜 인자 왔나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한번 들어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습관처럼 자꾸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불평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와 인자 왔노?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꼭 참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관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참고 절제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용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부터 30절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겠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앞에도 뒤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입을 딱 닫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말들이 앞으로 쑥 나가려고 할 때 입을 꼭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 마음을 꼭 누르도록, 그리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을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져서 절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안 좋아져도 되겠다.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좋아질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망해보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욕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왜 그랬냐고 지적질을 막 해대면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교회, 희망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늘 똑같은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나도 모르게 쑥쑥 나오는데 이 습관이라고 우기게 된다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까지도 세워주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대로 나갑니다. 사람은 자꾸 눈앞에 있는 게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별 수 없습니다. 장로라고 별 수 없습니다.
교회에 10년, 100년을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다닌다면 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변화되고 싶다면, 하루를 다녀도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들의 말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세우고 절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관용하고 싶다면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을 좀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망, 불평,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누르고 참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감사와 칭찬, 격려의 말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지역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교회는 원망, 불평, 지적질이 아니라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관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보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관용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질할 때도